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성당과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함께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 사실 이 성당도 혹은 유대인의 회당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 두 사제와 랍비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와 랍비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차를 구매하고 나서 그 차를 공유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를 사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차를 중간 성당과 회당 중간쯤에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각자의 어떤 이 세레모니 혹은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랍비가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다가 밖을 봤는데 벌써 신부가 나와가지고 차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창문을 열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막 방금 사온 차인데 왜 차에다가 물을 뿌리냐, 세차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물을 뿌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신부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성수를 뿌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 랍비가 아차 싶은 겁니다.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것저것을 찾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 물건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가 들고 온 물건을 보고 신부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왜 전기톱을 가져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전기톱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글로벌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의 이 리서치의 결과 가운데 다소 조금 충격적인 것이 평균적으로 이 가난한 성도의 교회에 다닌 평균 연수가 약 14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소 실제적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보통 1, 2년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을까? 왜 가난한 성도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았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약 31.2%가 교회 출석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갈 마음이 별로 없어서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8.8%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세 번째 13.9%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결과이니까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교회를 잘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멀리 이사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어떤 이유로, 분명한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혹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충분히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 모아도 약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로 이런 이유들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혹은 예배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무슨 이유나 혹은 또 우리가 가난한 성도가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만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세상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이런 이유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누며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은 잘 안 나오네요. 먼저 저희가 간 지역은 필리핀에 있는 깔리보라는 지역인데요. 이 첫 번째 간 교회가 바로 이 깔리보 연합 감리교회였는데 사실 이 교회는 사진을 좀 보여주면 목회자가 사실 목회를 포기하고 떠났던 교회입니다. 이미 벌써 이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사실은 목회가 잘 안 되는 교회, 교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교회였는데 다시 선교사를 통해서 떠났던 목회자가 다시 돌아오고 또한 다시 전심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다시 지금 부흥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로 미나아라는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8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지 산속에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만 사실은 그 산속을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게 됐는데, 이 학교를 가려면 산만 가는 것이 넘는 것이 아니라 강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 마을을 들어가는데 뗏목을 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걸어서 또 다리를 건너서 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약 한 5, 6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선교사가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뭐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삶에 무슨 변화도 없었던 이곳에 많은 기대와 소망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는 바로 좋은 씨앗 교회인데요. 여기도 교회가 문을 닫았던 교회입니다. 원래는 목회자가 있었지만 이단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고 교인들이 다 흩어졌던 교회인데, 그런데 다시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예배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이제는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다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교회 또한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 지역과 주변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소망이 없었던 아이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붙잡은 것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라는 이 설교의 제목인데,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물론 2023년도가 거의 지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입니다. 이 전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마음을 다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몸은 왔지만 내 몸만 여기 있을 뿐 내 마음, 내 생각, 내 관심은 혹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은 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또 내가 믿음과 신앙은 갖고 있지만 내 삶과는 전혀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 세리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죄를 짓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혹은 또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저 사람만큼 우리에게는 뭔가를 해주지 않는지, 우리는 늘 남과를 비교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를 물론 많이 방문하긴 하지만 이번에 영계선교와 함께 방문하면서 제가 조금 이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진 한번 더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째려보고 있어요? 네, 째려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더 넘겨주시죠. 아이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죠. 졸린 눈에 혹은 또 조금은 귀찮은 그런 어떤 눈으로, 눈빛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눈빛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받은 은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우리의 눈빛은요, 사실은 많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나의 눈빛은 곧 어쩌면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영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럼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잔치가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과 이적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몇 가지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진심인 사람은 정직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심을 담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거짓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왜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진심일까요? 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질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냐, 진심으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진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심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여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다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였던 제자가 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있던 거죠.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자신감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미처 알지 못한 건 바로 그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던 겁니다.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상황에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진실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결국은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도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심인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심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임금의 근위대에 붙잡혀서 뜨거운 풀무불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요?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겁니다. 임금이 그 앞에서 묻습니다. 너 만약에 바벨론 신을 믿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불에 던질 거야 라고 협박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 세 사람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물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 가운데 타지도 죽지도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시 꺼내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나라 백성들 가운데 공포합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여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선교회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간담회를 좀 피드백을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는 여선교회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니 참 힘들다, 섭섭하기도 하다, 후회된다, 이런 얘기도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다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 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받았다, 모든 분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 여성교회에서 저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역시 한 말씀 드리려 하는데, 여선교회가 2년 주기로 사실은 임원들이 바뀌는데요, 처음부터 이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여행은 다 자비로 다녀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김치 팔고 여러 가지 많은 여선교회에서 음식 만들어 파는데, 이 선교했던 분들을 다 모아서 그건 다 선교비로 다 지출하고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에 가서도 저희들이 교회 2군데 학교를 방문하면서 다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선교사님에게도 선교비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도가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살아가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사슴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진실함으로 정직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